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 또 안 계시고 사모님도 안 계시고 또 반주하신 우리 전도사님도 오늘 그 강도사 모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기타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만 감사한가요? 비록 기타로 반주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또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도 천국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아버지 주님, 그 아버지 주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근심에 쌓인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진 우리 눈이, 아버지 막혀진 우리의 마음이, 귀가 아버지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처럼 아버지여 주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아버지여 주님, 어려움 많은 이 장소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찬양이 아버지여 사라져가는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아버지여 주님 놀랍게 아버지여 주님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때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주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다시 건강히 잘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할까 애쓰고 아버지여 주님 그 마음에 번민하며 아버지여 주님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주님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여 주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여 주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 해제가 될 텐데 아버지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여 더욱더 열심으로 아버지여 전하며 아버지여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다니엘의 아버지여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여 주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주님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주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기도원의 아버지 300용사로도 아버지 그 수많은 미디안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그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염려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사랑의 주님 안에 머물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 고난이 사라지고 아버지 흑암의 안개가 사라지는 아버지 주님 놀라운 역사에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염려를 다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새 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버지 내가 사막의 길을 내놓으면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사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어려움을 이기고 나온 이 백성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많은 복으로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왕처럼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하나님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제게 아버지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헛된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자매가 늦은 밤에 택시에 치여서 20m 정도를 날아간
20m를 날아가서 땅에 떨어진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에 부딪혀서 저도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봤지만 그 빨리 오는 차에 부딪혀서 20m를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건 그 말은 결국 정말로 운이 좋으면 뭐 여러 곳이 다치지 않겠지만 죽거나 아니면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사고라는 것이죠. 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 자매가요 여러 번 큰 수술과 응급 수술을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술을 받은 다음에 눈을 떴어요. 이 자매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자매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며 원망했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희도 그럴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나고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요. 이런 하루하루가 그 병실 안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안 계시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고로, 이 수술로 너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원망하고 이러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안 들을 텐데 이 자매는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막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았잖아요. 큰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한 다음 자리에 앉는 거 있죠. 수술한 다음에 자리에 앉는 것도 이 정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야 앉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자매가 3개월 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병원 의자 보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항상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욕창이 생겨요. 항상 누워 있다 보니까 몸에 욕창이 생겨요. 그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선풍기를 계속 틀어놔야 했답니다. 24시간. 근데 여러분 24시간 선풍기를 틀면 어떻게 되죠? 모터가 계속 돌아가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풍기가 타기도 하고 또 그 열 때문에 오히려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욕창 때문에 이렇게 선풍기를 계속 켜놔야 하는데 그래서 모터가 뜨거워질까 걱정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선풍기를 24시간 가동시켜도 모터가 뜨거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창이 생겨도 계속해서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게 되었대요. 또 수많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부위였다는 거예요. 만약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위들이 있으면 수술을 못 받잖아요. 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예 수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신기하게도 다 수술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부위고 나을 수 있는 부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았냐면 그 자매의 아빠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1년 정도 지나야 이 자매가 이 의자를 이렇게 세워서 앉을 수 있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세워지죠.
앉았고, 또 선풍기가 뜨거워지지 않아서 욕창을 잘 치료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모든 부분이 수술이 가능하게 그렇게밖에 다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다만 그 고난이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다만 이 고난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화로 든 이 자매는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그 자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저주로 여기고,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고난에 들어오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겐 고난은 저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도구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복을 이어받는 기회로 삼아라. 저주로 삼지 말고 더 큰 기회로, 더 큰 은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에 사도 베드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통치를 받는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3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까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를 먼저 좀 알아주세요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알아줘. 목사님께 와서도 그러고, 다른 성도님들께 와서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살았는지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 안에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분열됩니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무너져 가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축복을 받는 통로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문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다른 교회를 가실래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쓰러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무너지고 왜 쓰러질까요?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서 VIP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어른도 아이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사람은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 커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인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공통점. 그래서 뭐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보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그 교회에서 VIP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사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저희 교회는 이제 유아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아실이 없는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뒤에서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과자 부스러기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을 귀찮은 짐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이를 데려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시끄럽다 그러고 방해된다고 한다는 교회가 있는 반면, 건강한 교회들은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항상 이 아이들이 VIP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높아져서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들에게 공감해 주면서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져서 정말로 다 동일한 하나의 이 균형을 맞추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복을 받는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서 넘어지고 무너진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저 사람은 헌금을 안 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동정하고 높여줘야 할 하나님의 같은 자녀, 하나님의 같은 공동체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도 베드로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누가 높아 누가 낮아 하는 것 말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 대신, 그리고 악 대신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교회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복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냥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에 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아주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죠? 복수하는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안 보세요?
그냥 완전히 나를 버린 그 남편, 나를 버린 그 여자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건 막 시청률이 엄청 높고 잔잔하고 뭔가 좀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으면 안 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니까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이가 부러졌으면 이로 그렇게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거 외에 더 갚지 말아라, 더 보복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정말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악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그가 바울처럼 똑똑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가 예수님께 대해 막 더 열심히 있어서 그랬나요? 율법을 막 다 지켜서 그랬나요? 우리가 말하듯이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겁나, 두려워요, 어떡하지? 긴장을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걸 알거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이 자신감에 넘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청 긴장되고 떨렸을 거예요. 어떤 벌을 주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으니 이제 어떤 벌을 받을지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왜 내 3번 부인했니? 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놓고는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저주까지 하냐?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건 뭐죠? 고기를 구워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권사가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었죠?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보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으로,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축복을 빌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요, 오해와 편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는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공동체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스님이 그렇게 하나요? 불교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슬람이 그렇게 하나요?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나와 상관없는 교우들을 위해서, 내 가족도 아니고요, 피도 안 섞였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한 교우로, 한 사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은 자꾸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행하고 욕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에게 악을 행해야겠죠? 그들에게 복수해야 되겠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저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그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그 악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복을 이어받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말씀인데, 특별히 성도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선을 행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무엇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누구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몰라라,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내 자녀들은, 왜 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2명 있는데 본처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삭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흉년인데 물이 나왔습니다. 흉년인데 물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는 여기는 우리 땅이야, 너 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에 곡괭이를 들고 가서 이놈의 새끼들 빨리 안 가 이랬을 거예요. 막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고 갑니다.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런데 거기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여기도 우리 거야, 너 나가 그럽니다. 이삭이요 또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곳에 살고 있는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삭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면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면 싸우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싸우지 말고 이삭처럼 물러나세요. 그래, 당신이 가지시고 당신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바라보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의인에게는 의로 그리고 상으로 항상 그 눈을 향하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악인은요, 맞서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신다는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멈추고 오히려 복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곧 새벽이 올 것 같아요. 곧 회복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둡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생과 고난은요, 밝은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이 고난을 우리의 저주로, 그리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그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눈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이어받는 기회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가 빛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아버지여 이어받는 기회로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또는 아버지여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아버지여 주님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아버지 우리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